제가 그 일부 예배 끝나고 예배 후에 인사드리는데, 그리고 또 나가는 길에 또 올라오시는 분들 인사드리고 다 그냥 다 웃으세요. 야, 목사님, 이 교회는 다 웃습니다 하니까 내가 뽑았어. 근데 그 성경구 목사님 가시는 데마다 웃음이 넘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부산 이제 100주년 NCCK 100주년 기념 끝나고 부산 갔다가 이제 대구 갔다가 대구에서 오늘 아침 새벽에 여러분들 뵈려고 달려왔습니다. 기차 타고 KTX 타고 달려왔는데, 설교를 이제 부탁을 받고 설교 준비가 마무리가 기차 안에서 마무리가 돼서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약간 버벅댔죠.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연습을 한번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구 목사님은 제 와이프의 오빠이시고 벌써 뭐 30년, 35년 전이죠. 고난함께에서 저희가 와이프가 고난함께 일꾼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와이프를 미국으로 보내주신 분이 성병구 목사님. 그리고 저와 결혼으로 또 연결을 해주신 분도 또 성병구 목사님. 저한테는 은인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늘 존경하는, 그래서 제가 색동교회를 한번 꼭 와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만 가졌는데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제가 1년에 뭐 매번 뭐 한 번이나 두 번씩은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올 때마다 다른 교회를 많이 방문을 합니다. 많은 교회를 방문하는데 색동교회는 정말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이 성병구 목사님과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이름이 아까 제가 9시 예배 말씀드렸는데 제 이름을 김진양이라니까 여자 목사가 오는구나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얘는 여자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지신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고 할아버지. 근데 우리 할아버지의 실수가 제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제 누님의 이름이 김진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삶에 당신의 말씀이 씨앗을 뿌려 100배, 3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말씀 될 수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나요? 집단 이기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집단이 다른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태도나 현상을 집단 이기주의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쟤는 우리 안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 밖에 있느냐, 이렇게 편가르기, 갈라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 편이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여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는 거짓과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진영 논리에 몸살을 앓고 있고, 그게 그런 일을 하는데 조금의 양심적인 어떤 가치를 느끼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침 유튜브의 조회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편이 아닌 다른 편을 규정해서 악의적인 그런
행동과 그런 은행을 일삼는 여러분 그런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 교수님들 중에 어떤 언론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폐해는 폐쇄성이 극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폐쇄성. 즉 나를 그리고 우리를 다른 사람, 다른 그룹과 단절시키는 폐쇄성. 이것이 극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폐쇄성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라든지 어떤 그 투자의 선순환 그런 것을 막고 지식과 혁신의 선순환도 막고 그리고 이에 따른 신분의 이동 그것도 모두 막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런 사회는 절망과 포기의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타주의적 민족주의와 반이민 정책은 이 한민 국가의 시민들이 이민자라든지 난민 또는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집단적 이기심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 마찬가지로 지금 대선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그분이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또 이분이 이제 그 스프링필드에 있는 오하이오에 있는 그 IT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 등이 반려동물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민자들에 대한 잘못된 악의적인 그런 정보와 악의적인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 발언 이것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세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시키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말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인 그 작가 토니 모리슨은 자신의 책 타인의 기원에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단순히 여러분 그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인종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을 타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남을 나와 다르다고 그리고 그 다름으로써 그 다름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바로 이 배타적인 어떤 민족주의, 배타적인 이기주의 이것이 인종차별의 가장 잘못된 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듯이 여러분 그 세계교회협의회는 장로교 그 안에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그리고 정교회, 심지어는 오순절파 모든 다른 교단들이 모여서 함께 일치와 협의를 이루는 것이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는 루트란 신학교에서 신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리교에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이죠. 그리고 에큐메니칼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경구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카톨릭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다른 많은 교단들이 우리가 다른 각자의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존중을 합니다. 그 있는 그 자체로 존중을 하고 우리가 함께 정의나 평화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에큐메니컬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많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그다음에 미국 성공회, 미국 루트교회 벌써 10년 전에 인간성의 문제로 인간의 성 문제로 분열을 했고요. 저희 교단 UMC 비연합감리교회가 지난 4월달에 총회를 했고 그 총회 때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한 25%, 20%에서 25%의 이제 교인들이
나가신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분열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다 평화에 대한, 정의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분열을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서 분열을 경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학자 어떤 분들은 교회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분열의 역사다. 교단 분열의 역사다. 왜 그럼 다양한 교회가 있느냐?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각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만큼 교회의 역사가 아픔의 분열의 역사,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일을 소홀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다른 교단이 있고 나와 다른 신앙을 나는 나와 다른 전통을 가졌다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잘못되고 비판받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집단적 이기주의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씀합니다. 예수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목입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예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룹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우리만이, 나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안에 있지 않더라도, 비록 우리의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거나 우리 안에 있지 않지만 여러 다른 교단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는 복된 사역을 위해 교회의 일치와 협력을 이루는 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가능성과 필연성을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소금에 비유합니다. 소금에. 제 아들이 지금 13살이고 다음 달에 이제 10월 되면 14살이 되는데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그때 제 아들이 한 4살 정도 됐습니다. 그때 송병구 목사님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나이를 이제 본인들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 한국 분들 나이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오셨는지. 목사님을 그렇게 기억을 못 하니까 송경부 목사님이, 송 목사님이 본인 소개를 어떻게 하냐. 야, 민기야, 나는 냉장고야.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아들이 왜 냉장고예요? 라고 물은 거죠. 왜냐면 나는 네가 원할 때마다 문을 열어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꺼내 먹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 아들이, 제가 오늘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올랐는데 제 아들과 통화를 했어요. 아빠 교회에 간다? 이렇게 어디 가요? 냉장고 목사님한테 가. 냉장고 목사님, 잘해 아빠. 이렇게 제 아들이 송병구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냉장고 목사님이신가요? 언제든지 꺼내서 원하시는 거 꺼내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목사님이신지. 그래서요 제가 우리 이 송 목사님을 보면서 늘 그렇게 웃음이 있고 유머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깊이도 있으시지만 어린이들한테 접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또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송 목사님께서 많은 십자가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지만 다른 책도 있습니다. 그게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상징, 성경을 보는 눈을 뜨다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시는 그런 여러분 뭐 깨진 항아리라든지 빵이라든지 문 그리고 해와 달, 등불, 뭐 손, 지팡이, 십자가 등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32개의 상징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그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상징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 송 목사님의 이 작품을 보니까 성경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냉장고 목사님처럼 우리 삶 속에서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송 목사님께서 32개의 상징물 중에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소금이 있습니다. 그 소금에 대해서 송 목사님은 맛의 감초 소금, 양념 중에 양념 소금, 시대의 정신 소금, 그 다음에 소금기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누어서 소금이라는 상징을 통해 성경을 읽어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짠맛을 내기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소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소금의 역할을 위임받은 평화의 일꾼이며 화해의 사도인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장로교가 뭐가 필요 있고요. 감리교가 뭐가 필요 있으며 침례교, 성공회, 루터교, 정교회가 다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일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다른 교단이 다르지만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위해 교회가 하나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요 너희 아내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라고 하는 이 전치사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라는 뜻은 소금을 너희가 주는 그 말씀의 뜻은 소금을 독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이거는 우리 것만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듯이 거기에 장로교가 뭐 감리교가 뭐 저기 성공회가 없듯이 거기에 우리 교회 너희 교회 다른 교회가 없듯이 소금을 나누는 일에는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라는 너희 안에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나와 너 우리 공동체와 너희 공동체 가운데 그 가운데 소금을 쳐두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만이 화평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게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주 우리 송병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 100주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소금을 친 100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부터요 세계 교회들의 많은 선교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가 이 100년의 우리 가운데다가 소금을 치는 이 사역을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회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금을 친 역사였고 산업 선교를 통한 인권 회복을 위해 우리 가운데 소금을 친 역사였으며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소금을 친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소금을 친 것은 어딜까요? 이건 제가 100주년 기념 행사를 참여하면서 제가 보고 들은 그것은 다름 아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가장 많은 우리 NCCK가 가장 많은 우리 가운데 소금을 쳤습니다. 즉 소금을 함께 나눈 소중한 선교 사역임을 한반도 평화 사역에서 보았고 그리고 이를 위해 오랫동안 소금 치는 일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수고해 주신 우리 NCCK 우리 각 교단들과 그리고 특별히 화통위원회에서 수고하고 계신 송병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교회회는 지난 40년간 남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을 주선해 왔고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금을 친 역사라고 믿습니다. 평화를 위해 서로 소금을 나누듯이 지난 1986년도 스위스 글리온에서 첫 번째로 남북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 그들이 함께 성만찬을 나누면서 드디어 증오와 분열을 멀리하고 화해와 사랑으로 일치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바로 스위스 글리온 대회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소금을 친 첫 출발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교단도 다르지만 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지도 않고 내 공동체 우리의 그 공동체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소금을 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오랜 역사 동안 기득권을 가진 어떤 기득권층들이 우리를 하여금 이 평화 사역을 하는 우리로 하여금 용공 세력이다라고 뒤집쓰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는 국군이 주어진 소금을 치는 우리가 소금을 치는 일을 게을러하지 않고 국군이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금을 친다. 즉 성찬을 나누듯이 우리 가운데 소금을 서로 나누는 이유는요. 바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도 여러 이슈를 둘러싸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진영 간의 갈등 또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 분열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우리 100주년 NCC 100주년 마무리하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인천 송도에서 복음주의의 진영의 로잔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NCCK 100주년 에큐메니칼 운동을 기념하는 본 행사가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복음주의든 에큐메니칼이든 보수든 진보든 우리 모두가 다 평화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모두가 화해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소금을 우리 가운데 치는 선교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서 화평을 이루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소금을 치는 선교 사역을 대형 교회가 독점할 수 없다. 우리만이 독점할 수 없다. 우리 공동체만의 일만은 아니다. 라는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을 치는 선교 사역은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일치연대라는 이루는 하나님의 명예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2013년도 부산 WCC 부산 총회에서 전 세계 교회가 정의와 평화 순례로 연대하고 이 소금을 치는 일에 우리가 소금을 치는 일에 정의 평화 순례라는 것을 하자라고 계획을 해서 그게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라고 하는 그것으로 함께 모였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은 중동의 평화, 2017년은 아프리카 내전 종식, 2018년은 라틴 아메리카 평화, 2019년은 아시아의 소수민족 갈등 종식, 2020년은 남태평양의 창조 질서 보존, 2021년은 북미의 인종차별 종식, 그리고 2022년은 유럽의 이주민 선교 사역. 이런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이슈와 그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대를 이루는 그런 소금을 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2013년 부산총회에서 이거 시작했으니까 이 소금치는 일이 시작을 했으니 특별히 이 부산총회를 호스트하시고 부산총회를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특히 또 우리 기감 또 색동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부라든지 물질적 풍요 그리고 돈이라는 이 만몬주의에 잠식되어서 바알주의, 만몬주의, 성장주의 이걸 통해 자아실현하는 상업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우리 가운데 소금을 치는 즉 소금을 나누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기에 우리 가운데 화평이 아니라 분열과 고립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소금을 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오늘 사랑하는 색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색동교회를 묵상하면서 색동교회의 그 인연, 이 다양한 색깔이 모여서 함께 연대를 이루고 우리 가운데 함께 소금을 치는 일을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 제가 생각하는 게 색동교회거든요. 목사님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렸나요? 맞습니다. 들었을까 봐 제가 살짝 긴장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색동교회의 이름 자체, 또 색동교회 선교적 어떤 과제, 여러분들이 함께 다짐하는 내용, 고백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소금을 치는 그 모습의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소금을 치는 사역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함께 소금을 나눌 분들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금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소금은 누가 치시죠? 여러분 저기 저기 제가 어렸을 때 오줌을 넣어가지고 이불에 오줌 싸면 이렇게 막 소금 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좋은 손으로 소금 치고 그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소금 치는 일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는 일에서 아주 중요한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칠 소금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자 보십시오. 지옥이라 말이 나왔습니다.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을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생명이라는 말씀을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두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입니까? 싸우고 경쟁하고 남을 차별하고 이것이 지옥이죠. 여러분 생명은 어디입니까?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가운데 소금을 치는 일, 이것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소금을 치는 가운데 함께 모여
정의와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우리 색동교회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빼라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생명과 하나님 나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 사회 공동을 파괴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를 일삼는다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겠지만 그것을 가감히 찍어버리고 빼어내려버리고 협력과 연대로 이루어지는 이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초대의 말씀.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소금을 우리 가운데 쳐서 화목을 이루어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고 생명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성장하는 색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